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도미노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벽돌이나 책 이런 것을 세워놓고 하나가 뚝 넘어지면 주르륵 연달아서 넘어지는 것을 도미노라고 하죠. 한번 좀 영상을 보겠습니다. Go, go,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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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예, 저런 현상을 도미노 현상 혹은 도미노 게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기도 하고 우리들도 가끔 이런 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핸드폰을 수천 개를 쫙 세워놓고 하나만 탁 건드리면은 쭉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핸드폰도 있지만 지진이 일어나서 어떤 건물이 무너지면 옆에 건물을 또 툭 치죠? 그럼 또 옆에 건물이 또 넘어져요.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일들이 종종 지진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에도 있고 여러 현상에도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당한 이유도 우리는 북한에 또 중국에 공산권 국가가 있고 우리 남한, 일본, 미국으로 자유민주주의 또 국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가 돼서 이 한번 이렇게 우리가 딱 넘어지면은 공산주의라는 것이 주르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긴장하고 또 세계에서 긴장하고 어떻게 하든 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여튼 샌드위치가 돼서 지키고 있는 참 답답하고도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일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선한 영향력을 받을 때도 있고 반대로 어떤 분을 보고 잘못된 영향력을 정보를 우리가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흔들려 버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께서 영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극심하게 지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안디옥에게 크게 부흥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베드로가 가장 어른이니까 베드로와 여러 사람을 파송을 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일을 갖게 됩니다. 요즘도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교회가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어디 멀찌감치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건물을 짓고 막 부흥한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모교에서 너무 기쁘죠.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들이 떡 해들고 음식 만들고 가져가서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종종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지금 모교회인 예루살렘의 가장 대표인 베드로와 여러 사람이 멀리 떨어진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서 참 수고하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라고 격려하는 그러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 즐거운 모임이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싸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와 또 바울과 바나바와 많은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가 보낸 그러한 유대 사람들이 몇 사람이 갑자기 안디옥에 오게 되죠. 지금이야 전화하고 우리 갑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만 옛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예요.
지금 막 식사 자리가 무르익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딱 오는 걸 보고 갑자기 베드로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부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 자리에 앉을 수가 없죠. 지금 딱 언뜻 생각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왔는데 자칫하면 내가 구설에 오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언뜻 베드로가 하게 되죠. 그래서 밥을 먹다가 입을 쓱 닫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리를 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몇몇 사람도 베드로가 왜 그러지? 딱 분위기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자리 일어나서 슬그머니 나갑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바나바도 유혹을 받아서 베드로의 외식하는 것에 유혹을 받아서 바나바도 일어나서 입을 쓱 닫고 그냥 나가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뜻 보면은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만약에 이것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믿어도 율법 지킬 거는 지켜야 되는구나. 율법 안 지키면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젊은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이제 오셔서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이제 삼겹살 집에 가서 이제 삼겹살을 서로 구워 먹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아직 믿음이 아주 적은 분이어서 늘 하시던 습관이 삼겹살 먹으면은 뭐가 따라와요? 소주 한 잔이 이렇게 따라와야지 이제 딱 이게 속이 편한 거거든요. 막 음식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이 남자 김 집사님이 저 목사님 좀 죄송한데 소주 한 잔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거 안 되죠. 자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조금만 하시죠. 양보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느 쪽이세요? 저 같으면은 뭐 드십시오. 근데 조금만 드세요. 라고 제가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죠? 아니, 그분이 소주를 한 병 시켜서 따라 놓고 저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사이다 하나만 시켜서 또 따라 놓고 그리고 이제 건배를 딱 하고 딱 마시려고 하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딱 그 식당에 오는 거예요. 아주 상황이 아주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물론 먹어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끝내시겠습니까? 식사를 마치고 목사인 제가 장로님 권사님 찾아가서 이번에 등록한 우리 김 집사님은 아주 젊은 분인데 여차저차해서 식사하다가 뭐 이분은 소주 한 잔 드시고 저는 사이다 한 잔 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설명을 안 하면 구설이 생겨요. 우리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소주 되게 좋아하셔. 잔도 이만한 거 드시더라고. 그래서 하려니까. 그래서 막 말을 자꾸 이제 만들면 여러분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목회 못합니다. 목회 못해요. 그죠? 여러분 제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저 뭐 좋아하시겠어요? 저 감사하게도 저는 체질적으로 못해요. 술을 체질적으로 못해요. 여러분 하여튼 이런 일들이 지금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많은 사람이 이방인과 더불어 안디옥 교회 교인과 더불어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유대인이 딱 들어오니까 라는 어떤 그런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서 베드로가 입을 쓱 닫고 나가죠. 옆에 보니까 또 바나바도 입을 쓱 닫고 나가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아마도 바울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바울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밥 한 그릇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복음의 의미와
율법이 같이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했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보시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어떻게 해요? 면전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게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게바는 시리아 말로 스톤,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의 똑같은 말이에요. 하여튼 베드로에게 그 새카만 후배인 바울이 베드로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고 생각하실 것은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을 때 야, 너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충분히 매너를 지킬 것은 지키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베드로도 율법에 아직 매여 있네. 이방인과 자유롭게 식사하는 것이 안 되네. 그럼 예수님 믿고도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초대교회 그대로 퍼져나가게 되죠. 영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사도 바울이 간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딱 서서 이건 아니다 라고 딱 막아서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을 할 정도로 강력하게 베드로 선배님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 율법에서 자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강력하게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 늘 구설이 늘 어디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구설에 휘말려서도 아니 되고 구설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도미노를 막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저나 여러분 모두 다 뭐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그래? 이게 계속 두루룩 넘어가거든요. 말은 말을 더 낳습니다. 말은 자꾸 살이 붙어요. 그래 침소봉대가 돼요. 처음엔 요만한 것이 몇 사람 건너가면 이만한 말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 생활의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설에 휘말릴 필요도 없거니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설을 막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막는 역할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성경에 보시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우리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게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어느 누구도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모세도 못 지켰습니다. 만나를 매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몇 달, 몇 년을 견뎌내질 못했거든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허약한 존재여서 마음으로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인간도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뭐 100 곱하기 1, 100 곱하기 2 쭉 하고 뭐 만 곱하기 얼마 하다가 마지막 곱하기 0 하면 뭐예요? 다 제로예요. 다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죠. 우리가 99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어쨌든 율법 지키라는 건 분명해요. 그건 뭐 분명한 겁니다. 10계명 지키고 이런저런 율법 지켜라. 근데 또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수님을 구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의로 들어가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하죠.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초등 학문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율법임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법정 용어이죠. 소위 법정 용어 중에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법이 있어야지 죄가 성립이 돼요. 요즘 우리가 하도 이제 물질 문명이 막 앞서가고 문화가 막 앞서가니까 이런저런 문제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법이 정확하게 법 규정이 없으면 이게 판결을 못 해요. 왜요? 어떤 법이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요즘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이 있죠. 어떤 판사 이런 분들이 분명히 이거는 죄예요. 잘못된 건데 법에 아직 그게 안 됐거든요. 입법이 그렇게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어떤 갈등과 갭들이 우리 실생활에도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거울의 역할, 초등 학문의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함께 읽으셨던 갈라디아 2장 16절도 같은 말씀을 하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3번이나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의미가 심판과 형벌에서 사면해 주었다, 무죄를 선언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보면 누가 죄를 지으면은 경찰, 검사는 어떻게 하든 이 사람에게 더 벌을 많이 주려고 해요. 하여튼 먼지까지 다 털어냅니다. 하여튼 요만한 것도 크게 만들어서 이 사람 무기징역에 처해야 됩니다. 이 사람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이게 검사의 입장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재판을 주고받고 하다가 마지막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최종심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대법원에서 여러 판사들이 사건을 잘 보고 법을 보고 다 해보니까 어때요? 이게 뭔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라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면 모든 사건은 다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해요. 이게 법이죠. 그게 바로 justification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면 율법으로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느 누구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 담당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전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100% 신뢰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거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내 몸으로 아멘하고 순종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믿음이 되죠. 근데 자칫 우리가 머리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이건 아직 믿음에 서지 못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힘을 쓰고 애쓰는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라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가 돼요. 이것을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자로 뭐라고 그러죠? 이신칭의다 라고 한자로 보여주시겠어요? 이신칭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를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현장에 있으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믿거든요.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건 뭐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라 이문콤 아즈만 노라 그라틸 코마라햄 하키 히타 히타 히보 데나레 데나 코카벨 데나 페이플콤 툰 히볼콤 잡았다니.
They're dead. Good.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보다 더 처참하시게 못 박혀 돌아가셨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거기 현장에 없으셨잖아요. 못 보셨잖아요. 또 어떻게 믿으셔요? 우리 믿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철저하게 시간과 공간에 우리 매여 삽니다. 우리 시간을 벗어날 수도 없고요, 공간을 벗어날 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만 계셔요. 다른 데 몸으로 못 가시죠. 전화기를 보면은 참 감사하게도 이제 물질 문명이 많이 발전해서 핸드폰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무선으로 전화를 다 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지금 딱 전화만 키면은 얼굴 서로 보고 동영상으로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정말 귀한 시대를, 아름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20, 30년에 다 유선 전화, 선이 있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오면은 이제 붙들고 좀 멀리 가려고 그러면 어때요? 비밀스러운 전화 하려면은 전화통 끌고 들어가서 방문 닫고, 그러고 여기 붙들고, 그죠? 전화선 가는 데까지 가서 전화를 했단 말이죠. 왜요? 우리 인간은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또 기술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불과 20, 30년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은 선이 없어도 어디든지 가서 전화하고 사진 보내고 통화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과학기술의 발달을 해서 우리가 공간을 확 뛰어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역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도 앞으로 영원까지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 공간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저도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셔요.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 광교에 우리는 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믿음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돼요. 나의 일이 됩니다. 내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죽은 거죠. 나는 의롭게 됐습니다. 내 고집도, 내 감정도, 내 허물도, 모든 죄 어머니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다시 사도 바울이 힘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요.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건 다 헛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딱 붙들면은 우리 모든 믿음은 거기서 완성이 돼요. 완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들어오고요, 우리에게 들어오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내 일이 돼버리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오늘 내가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깊이 오늘 하루 묵상하시고요, 또 일주일 좀 쭉 지내시면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여튼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갈라디아 전체에서 핵심적인 구절이죠. 이 말씀 여러분 이미 외우실 겁니다. 이 말씀 외우시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함께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